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잘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염두에 두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귀를 가지십시오. 바울은 이단자들이 혹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도 듣고 싶은 이야기를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못 듣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소리, 하나님과 반대된 소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선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의 나무는 따먹지 마. 근데 그 듣기 싫어요. 뭔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뭔가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막 불편한 거야. 사람이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다른 소리를 들어요. 나 먹어도 돼. 오히려 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소리에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사람은 결국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리고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만 들리고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면 안 되니까 다 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소리든지 나는 듣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배울 때 음악의 실력이 잘 느는 사람들을 보면 귀가 다 열려있는 사람들. 특별히 선생님이 지적하는 소리도 잘 듣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꼭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 입시를 통해서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센 얘기는 듣기 싫어요. 그냥 취미로만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를 통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소리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전달하는 사람은 내가 불편한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너 가라. 너 이 말 해라. 근데 막 싫어.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남한테 싫은 얘기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보면 자기가 싫은 얘기 듣는 거 되게 못 견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이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려면 나부터가 듣기 싫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이 모든 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깨워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각, 심지어 후각, 어떤 미각, 이런 오감을 포함해서 영적인 감각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전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모든 일에서 신중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면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요. 모든 면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상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깨어 있음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에 대해서 깨어있는 분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 감각이 예민한 자녀가 있고 좀 둔한 자녀가 있어요. 그럼 예민한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아빠 화났구나, 아빠가 기분 좋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민한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불편하고 기분 나빠하시는구나, 혹은 또 어떤 악의 기운이 여기 좀 강하구나, 악의 기운이 적구나, 이거를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깨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감각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느껴지고 대상에게 전하는 어떤 내용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장님과 듣지 못하는 귀머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침을 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귀에 넣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게 했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 받고는 행상들의 물건을 뒤집을 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거 상을 뒤집는 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어떤 몸의 메시지,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말로만 말씀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문으로 대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또 행동으로 그 대상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상태를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막 헤엄쳤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었냐면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저 사람 미안해, 잘못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 그럼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느끼겠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부부 사이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동들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뭔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받아요. 아, 나를 용서했구나, 사랑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내랑 이제 싸우고 나서 언제 풀려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뭔가 밥을 해주기 시작할 때 아, 풀렸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밥을 해줘도 너무 형식적이고 마치 찬 위에 시리얼 같은 걸 줄 때는 여전하구나 이러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전달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내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몸을 깨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다양하고 깊어지고 섬세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전 인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대상이 변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게 인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실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